사실 우리 인생에 제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일 거예요. 두려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걱정, 한숨, 불안, 염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은 일어날 것 같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일어날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를 불안케 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의 전진에 가장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도 사실 두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 거잖아요. 그죠? 혹시 걸릴까봐? 어떻게 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사실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베드로는 그걸 겪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겪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연약함을 넘어서는데 그 밑줄에 좀 이렇게 쓰세요. 처음에는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으로 조그맣게 쓰세요. 좀 밑줄이 좀 짧은데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이렇게 좀 쓰시면 돼요. 두려움으로 무너지죠.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죠?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베드로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 그 옆에 답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다음에 쓰세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입니다. 네, 기도라고 쓰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유를 내쫓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악한 마귀의 그 들림을 받은 그 소년을 향해서 안달복달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향해서 얘기를 했죠.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강점이 많았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앞장서기도 했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눈물. 지금도 예루살렘 지역에 가면 거기에 베드로 눈물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눈물 흘렸다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창에 보면 창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닭 모양의 창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면 베드로의 눈물이 마음에 이렇게 짠하게 와닿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연약함 사실 두려웠죠.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너도 그 패가 아니냐, 너도 그 당이 아니냐, 예수님은 지금 막 고문을 당하고 막 채찍질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그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바로 그 전에 마가복음 우리 14장 71절 읽었지만 그 위에 제가 밑에 써놨죠. 29절부터 3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힘있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 있는데 좀 갈까 해서
그 하인들이 앉아 있는데 모닥불이 있는데 쬐고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부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혼장담했지만 확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확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다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 14장 그 다음에 37절, 조금 이제 더 지난 사건이잖아요. 거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3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무리 우리가 호언장담하고 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아무리 지금은 담대하게 외친다 할지라도 막상 문제가 앞에 들이닥치고 두려움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올 때 사람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 하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그 영적 상태는 결국 그 다음에 쭉 이어지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14장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잡혀갔어요. 베드로도 어떻게든지 그 곁에 갔는데 계속해서 이 두려움이 압박이 오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4장 7절 8절이 사실 이 베드로의 그 경험을 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죠. 우리 밑에 굵은 줄로 다시 한번 해놨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유혹들이 몰아닥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옵니다. 진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오늘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약함인데요. 거기에 밑에 좀 길게 써 있는데요. 이렇게 좀 쓰세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렇게 좀 쓰세요. 이전 상태.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죠.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연약함을 넘어서라. 우리의 연약함은 또 어디 있냐 하면요, 자꾸 은혜 받아서 이렇게 왔다가도 다시 또 옛자리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은혜 받은 것은 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올라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유지를 못하고 어떡하죠? 다시 똑같이 죄 짓는 자리로, 똑같이 다시 세상의 자리로, 똑같이 인간적인 자리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연약함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았음을 기억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두려움에 해당되는 단어는 비결은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이고, 그 다음에 이전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그 연약함의 해결 방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안드레가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찾아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하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말이죠.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죠. 똑같은 단어예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딱 붙잡았다면 바로 쫓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는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한 배에 올랐어요. 그 밑에 나오죠. 제가 성경 말씀 쭉 다 써놨으니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몬의 배에 올랐어요. 시몬의 배에 올랐어요. 그래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놀랐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전 상태로 돌아갔어요.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엔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가가시죠. 계속해서 다가가시죠. 이 일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까 우리가 그 예수님 3번 부인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또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 신분조차도 다 내려놓고 물고기 잡으러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게 오버래핑이 돼요. 언제랑 이렇게 겹치죠? 처음 예수님 따르던 그 장면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똑같이 이게 겹치게 돼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이 무태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장면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에. 처음에 실패했던
자기를 찾아오셨던 주님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구워서 또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 다음에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이제 21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온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그래서 21장 14절은 마지막 세 번째 물으신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죄를 짓습니다. 자꾸 옛날 모습을 가져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 사랑을 주시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만 이렇게 세상 길로 간다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아무리 잔소리를 한다고 자녀들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 모든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 이 지극한 사랑을 깨달았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제자로서의 본분도 다 잊어버리고 뒤에 둔 채 숨어서 다시 옛 고향으로 가서 고기나 잡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그 주님을 또 만난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그 일생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고 뭐 나눌 말씀도 많지만 제가 오늘 베드로의 처음 모습, 예수님 처음 부름을 받는 모습과 마지막 사명 주는 모습을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랑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잘못되어가는 그런 탕자도 돌이켜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너무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꾸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또 이전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옛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옛날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세상 길로 너무 나갔습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끝에 그 눈물의 기도 끝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다음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밑에 결론 읽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 관한 전승. 이번 12제자 하면서 평소 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는 좀 잘 다루지 않은 이 12제자들에 대한 고대 교회의 전승들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거기 보면 베드로 사도의 그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급한 전승들이 있습니다. 이 도베르 뉴만이라는 사람이 성자들의 생애와 죽음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외모는 다음과 같았다. 그의 신체는 약간 호리한 편에 키는 약간 중간을 웃도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막 덩치가 이렇게 크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리호리했대요. 그리고 키는 약간 중간을 웃도는 정도인데 그의 안색은 파리했고 병자로 오인할 만큼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의 수염은 곱슬거렸고 무성했으나 길지는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흑색이었으나 여기 이런 표현이 제가 이 표현 때문에 이걸 좀 인용한 거예요. 너무 자주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붉은 반점으로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었다. 눈썹은 너무나 희미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베드로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울었더라 그랬잖아요. 울었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암시가 주어지죠. 여러분 잘 알죠?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예루살렘 근처의 바티칸 언덕에서 로마죠.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의 그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였다는 전승이 있는데요. 오랜 전승과 사실 이 내용 일치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내 팔을 벌린다는 말은 십자가의 그 상징이에요. 십자가 상징이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닌 곳으로 데려간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도 초대교회의 전승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도들의 드라마의 조지 조에트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 현장에 따라온 자신의 아내,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다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보고 기뻐했고요. 그녀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용기를 주며 아내의 마음에 평안을 넣어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하시오. 주님을 기억하시오. 주님을 기억하시오. 베드로의 평생 마음에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해서 결국은 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그런 담대함이 베드로에겐 생긴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트 또 유세비우스, 역사가 있던 유세비우스가 남겨놓은 기록을 에드가 구스피드가 12사도라는 책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외에도 많은 전승이 있지만 오늘 좀 본문과 관련된 핵심 전승이. 저는 베드로의 그 눈, 베드로의 검은 눈동자였지만 빨갛게 충혈된 그 눈, 그 평생 눈물로 기도했던 베드로를 이 시간 좀 떠올려 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함께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많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자꾸만 이전 상태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연약함을 넘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사건이 있다면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그리고 첫 부르심을 저버리고 이전 상태로 돌아간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자신을 부르신 주님, 더불어 십자가 이후 이전 상태로 돌아간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의 자신이 된 그 핵심을 오늘 본문으로 정리해서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 또한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또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연약함이 있지만 깨어 근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